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간수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제 간수의 질문에 답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연장해서 이 말씀으로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요즘에 알겠지만 헬스장을 끊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헬스를 끊은 이유가, 처음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냥 일단은 건강을 챙기자. 그동안 내가 너무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건강을 챙기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좀 뭐랄까 간편하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며칠 다니다 보니까 약간 좀 목적이 바뀌더라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단순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처음에 끊었는데, 갑자기 목적이 바뀌어갖고 어차피 이왕 다니는 거 한번 몸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몸 좀 한번 나도 벌크업이라는 것만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니까 뭔가 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근육 운동을 해갖고 빨리빨리 좀 불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음식도 음식이지만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헬스장 가면은 추천받는 영양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사갖고 한번 먹으면서 빨리빨리 한번 뿌려볼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 그건 아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를 하면은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순교하고도 잠깐 나왔지만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목적지까지 빨리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들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 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빨리빨리 성경을 일독하 완독하고 싶어갖고 속독으로 막 틀어놓고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뭔가 목적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들이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어떤 만화 장면이, 그런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됐어요. 어떤 한 아이가, 꼬마 아이가 강낭콩을 심는데 그 강낭콩이 남들 거는 빨리 자라는데 자기 거는 안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강낭콩에다가 물을 이빠이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빨리 이게 자라날까봐 물을 왕창 주면은. 그래갖고 막 이렇게 주는데 그게 자라나요? 절대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민족이라고는 하는데, 자기가 어떤 목적한 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급속도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 찬양도 막 열정적으로 해.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마치 믿음의 엄청난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깨닫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막 겉으로 활동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고민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한동안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러한 고민을 털어놓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어떤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 참석해갖고 첫사랑을 뭔가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원에 들어가갖고 며칠 동안 막 금식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믿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근데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부흥에 참석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기도원 가고 이러는 것들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부흥회나 수련회 이런 것들은 다 주전자 냄비 같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를 뜨겁게 해주지만 순간적으로 내 믿음이 확 자라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수련회 다 참석해봤잖아요. 소식적이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열정적으로 뭔가 내가 변한 것 같아.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며칠만 지나면 똑같이 변하는, 똑같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들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더 커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더 커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아픔들, 여러 고민들,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통과해 가면서 성숙해진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그런 말 있죠. 남자들은 어디 갔다 와야지 철든다고요? 군대 갔다 와야지 철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생각이 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봐봐요. 모세, 요셉, 다윗,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들은 모두 다 인생에 쓰라림, 아픔들, 상처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해야만 했던 모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애굽에 종살이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 또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모진 그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다윗. 그럼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이들의 실제 삶으로 진짜 들어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의 삶으로, 요셉의 삶으로, 다윗의 삶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에 그대로 그냥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거기서 제가 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이 쉬워서 광야 생활이고 감옥 생활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저는 고난받을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 이 일이 도대체 며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라는 게 고난받을 때 가장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들을 보잖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이 종종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러한 표현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인간인지라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 섞인 소리도 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편 42편. 자, 시편 42편 1절에 3절. 저 PPT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대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편의 3절 이후에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한번 하나 더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하래요? 소망을 두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려움들을 호소하지만 그 뒤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다윗도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시편 13편 한번 보세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다윗도 뭐 했어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다윗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3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 내 믿음이 훅 퍼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는 절대 믿음 성장 없어요. 알겠죠? 오히려 뭐 어려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파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저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무슨 인생에 뭐 파도 고난을 알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인생에 굴곡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다윗과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믿음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 내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기도해도 아무리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무슨 믿음이 밥 먹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는 해? 하나님이 도대체 일하시긴 하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성경을 보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면서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뭐 믿음으로 산다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에서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그래, 믿음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뭐 돈 걱정 없어요? 수비 돈 걱정 없냐? 아니지, 그치? 믿음으로 산다고 돈 걱정 없이 살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막 인생이 탄탄대로 확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막 로또가 당첨돼. 아마 모든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믿어야 돼? 왜 우리는 믿음을 강요하고 왜 우리는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간수에게 답을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답했어요? 누구를 믿으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때 이 간수는 대꾸할 수 있어요. 다시 도로 바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 선생님,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재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주변에서 내가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내가 이런 질문을 내가 혹시 받게 된다면, 당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라는 이러한 말을 혹시 내가 들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되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나 스스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질문에 딱히 내가 떠오르는 게 없어, 딱히 내가 답할 것이 없다라면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지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내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왜? 다 내 뜻대로 살지 말래. 다 내 맘대로 살지 말래. 그러니까 불편하고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달라지는 것 하나, 분명한 것 하나. 믿는 자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약조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바꿔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됐대요? 처음에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래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수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었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바울이 이 간수에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이, 믿음이, 사랑이를 버리겠어요? 버리겠어요? 아무리 저들이 미운 짓을 하고 얄미운 짓을 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저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갈 거예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왜? 자녀니까. 인간의 부모도 이런 마음인데 하물며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 믿음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여주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요즘에 막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말을 안 해서는 그렇지 지난 작년에 11월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왜 아찔하냐? 재정적으로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월세는 2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한테 나가야 되는 돈은 장난이 아니에요. 카드값은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입은 택도 없어요. 거의 솔직히 말해서 파산 직전의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사면초가, 사면이 아니라 사면초가, 알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느낌. 사면초가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구나. 정말 낭떠러지 그 순간에 제가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은 목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런 분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배우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낭떠러져 있었던 이 가정, 제 자신을 이만큼 앞으로 끌어놓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느끼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시니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저는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구비구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과 나의 약조구나. 약속이구나.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또 슬픔과 고난이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아픔들 앞에, 인생의 여러 고민과 상처들 앞에 하나님 내가 주저앉고 이 믿음에서 때로는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후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히려 내 믿음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는 바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